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주간 추석 명절이 있었죠.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얼굴이 좋은 것 보니까 저도 동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몇몇 분들을 보니까 아직도 얼굴이 굳어 계신 분이 계세요. 딱 3분 계시는데 그 3분의 얼굴 왜 그럴까? 아마도 밥상머리에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하다가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같이 먹기 싫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추석 명절 이 밥상은 화해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 마음껏 웃고 안부도 물어야 하는 자리인데 세상의 갈등이 이 밥상까지 파고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모일 때 이런 세상 이야기보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 오늘 본문과 딱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 열매 맺는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11장 앞부분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루살렘 입성한 후에 다시 베다니에 하룻밤을 묵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길에 이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게 됩니다.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했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본문이 어떤 내용이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성경의 구조상 신학적으로는 이런 본문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사건, 그리고 중간에 성전 청결 사건, 그 다음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 샌드위치 종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아시죠? 빵은 그대로 있는데 그 빵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그 샌드위치 이름이 결정됩니다. 햄이 들어가 있으면 햄 샌드위치, 소세지가 들어가 있으면 소세지 샌드위치, 계란이 들어가 있으면 계란 샌드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의 핵심도 이와 같아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핵심 사상이 거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마가가 지금 이 11장에서 무화과 나무, 성전 청결 사건, 또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성전 청결 사건이 중심이고요. 이 무화과 사건은 이 성전 청결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틀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열매 맺는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겉으로만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진짜 열매 맺는 신앙은 무엇인가?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거룩한 성전,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신앙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가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매 맺는 신앙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23절에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산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산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산은 어떤 의미냐 하면 불가능의 이미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문제,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 같은 문제 앞에 우리가 있을 땐 해결할 기대조차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불가능, 그리고 땅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2주 전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자, 잎은 풍성했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해 보이지만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고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지금 이스라엘 너희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길을 지나가다가 바로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잎이 무성했던 나무가 불과 하루 사이에 바짝 말라버리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러한 이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실패라고까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도 해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서 실패를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믿기만 하라, 믿어라, 믿으라, 믿으라. 믿으면 된다, 믿으면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이 믿으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자, 이 원문을 보면 이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막 짜낼,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서 한 방울의 믿음이라도 짜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나에게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내 믿음이 점점 발전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외우신 분들 한번 외워볼까요? 자,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 외웠으면 10분의 1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2장 2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 과정도 예수님, 완성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체 주도권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믿음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 중요한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자, 23절 마지막에 나오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 의심하다라는 헬라어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아크리노는 디아와 크리노가 같이 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디아는 원래는 통과하다라는 뜻인데 또 한 의미로는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통과해버리니까 두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크리노는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심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 둘로 나뉘어버린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다른 쪽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현실이 떠오르요. 현실의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거 안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믿음은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말하라, 선포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23절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이르노니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은 말로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안전병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병이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포 아닙니까? 그 선포가 있었기에 이 사람이 손을 붙잡고 일으킬 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선포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가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선포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틈타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우두커니 앉아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 불평의 세력들, 여러분 물러가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이 내 안에 떠오릅니까?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더러운 세력아 내 안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 안에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해야 그 다음 이루어지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을 열심히 하는 사람 짝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짝사랑은 그 어떤 사람보다 열렬히 내가 원하는 사람을 향해서 혼자서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을 잃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말하지 않으니까요. 상대방이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절대로 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 믿음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옛날 어느 어진 왕이 민정 시찰을 했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여인이 왕이 행차하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뛰어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소연을 합니다. 왕이여, 제가 잠든 사이에 도둑이 집에 들어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몽땅 가져갔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왕이 아이고 그거 참 안 됐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소중한 물건이면 잘 간수하고 있든지 아니면 잠들지 않고 지켜야지 왜 그랬느냐라고 꾸중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이 여인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폐하, 저는 폐하를 믿고 잠들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늘 백성을 위해 깨어서 보살펴 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왕이 분노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어요. 이 지혜로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 백성이 자신을 신뢰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해져서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왕에게 했던 말이 선포 아니겠어요? 자신의 어려운 처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억울한 심정, 왕이 안 해준다 할지언정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그 여인의 인생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 참 평안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우리는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도둑과 부자는 다 같이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도둑은 도둑질 했는데 이게 들킬까 봐 불안하고,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금고 안에 넣어 놓았지만 혹시 누가 훔쳐갈까 봐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은 자신을 의지할 때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안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용서예요. 용서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껍데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기도 하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는 다 짓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삶을 살아오신 분도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가 가진 삽으로 100번을 한번 쭉 파보세요. 얼마나 팔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중장비, 포크레인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팔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은혜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째째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거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희 집 아이들을 만나면 꼭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실 때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손발이 오글오글 거린다고 할까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해주십시오. 안 될지언정.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아버님의 마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범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씨를 뿌릴 때 씨 뿌린 만큼 열매를 얻습니까? 더 얻습니까? 씨 뿌린 만큼 얻는 게 아니에요. 씨 하나 뿌리면 그 씨에 얼마가 맺혀요? 30배, 60배, 100배예요. 믿음의 열매는 최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통로가 뭘까요?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 자기만 의지합니다.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막 자기 일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새벽을 깨워 좀 나옵시다 라고 했는데 정작 들어야 할 분은 듣지 않고 매일 나오시는 분은 더 열심히 나오십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벽 기도 잠 때문에 못 나온 분이 계시다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저녁에 좀 일찍이라도 주무시라 말했는데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훈련이기 때문에 몸에 배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중직자들, 우리 권사님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 새벽에 안 나오는 장로님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저절로 되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 저절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녁 9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늘려서 4시 아니라 4시 30분에 나오면 일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훈련이 되면 10시에 자도 혹 새벽 1시, 2시 자도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범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이 기도의 문에서 우리 예수님을 딱 세우세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보시고 통과시키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을 벌이신지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채찍으로 다 쫓아버리고 거기 있는 짐승의 제물들 다 풀어서 놓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그 장사하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때 아이고 큰 죄를 지었네, 잘못했네, 실수했네 하면서
엎드렸겠습니까? 천만에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백성의 심장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예수님께서 뒤흔들어 놓으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벌떼처럼 달려들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얼마나 상황이 살벌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후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상을 뒤집어 엎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하는 여러분 사건이에요.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흥분하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지 말아라. 믿음의 정체성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르침의 증거가 뭘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폭력적이에요. 이러한 세상 속에 십자가의 정신을 보여주는 가치는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럼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는 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나에게 좋은 상황이라면 내가 조금 주고 조금 더 많이 얻는 거죠. 정말 땡큐인 상황은 나는 안 줬는데 왕창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무슨 말일까요? 내 것 다 죽어도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세상에서는 원수를 갚아야 제 자리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2배로 원수를 갚을 때 내 속이 시원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살벌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쟁과 같은 상황이 우리 상황에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가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다 풀릴 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헬라어는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피엠인데 이것도 여러분 두 단어가 있어요. 아피는 away from 이라 가지고 멀리예요, 멀리. 에미는 보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어떤 의미냐면 멀리 보내는 거예요. 나에게서 멀리 보내어 풀어주고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다 정리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주님, 아직 내 감정은 아프지만 순종으로 그 사람을 놓아주겠습니다. 이게 진짜 용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길이 어디 있다?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결단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용서가 쉬운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어요. 왜요?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맡기기에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 속에 있던 미움과 분노의 감정도 주님의 사랑으로 놓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가 주님의 은혜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밥상에서 갈등이 생겼습니까? 정치 이야기 한마디 때문에 언성이 오르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그 상처를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붙잡고 용서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기사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 갈등 수준이 지난 6년 내 가장 심각하다고 하죠. 정치적인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사회가 점점 이렇게 막 양극화되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용서와 화해의 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원망이 있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원망, 배우자에 대한 상처, 형제, 자매, 교우들을 향한 서운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다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멀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열매 맺는 신앙의 비결, 첫 번째 바로 믿음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산들이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믿음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의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 용서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동이지만 그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용서입니다. 서로에게 품은 원망과 상처를 풀어내지 않으면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대적으로 갈등으로 갈라져 있을 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용서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용서로 베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나타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